이제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할 때요, 주님의 임재 앞에서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찬양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또 다윗과 같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아니라 나 자신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오직 예수뿐이네 고백할 때에 우리들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들 다 주님의 뜻 안에 있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이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것 안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옮기고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자,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신앙의 확장성과 영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신앙의 확장성과 영향력. 신앙의 확장성과 영향력. 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신앙이, 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오늘 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우리들의 삶에 귀한, 넓혀지고 또 그 다음에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 이제 예수를 믿고, 저는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거든요.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고등학생 때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수요 예배를 가고 금요 예배를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제가 문득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교회에 갔습니다. 수요 예배를 갔고 금요 예배를 갔는데 조금 깜짝 놀란 상황이 생겼어요. 뭐였냐면은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에 막 어른들이 갑자기 불을 끄고 돌변하더니 막 주여 주여 하면서 이렇게 통성 기도를 하는데 그 상황이 저한테는 조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우리 교회가 이단인가? 우리 교회 좀 이상한 교회인가? 이런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단 말이죠. 근데 이미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너무 잘 알고 있는 어른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를 한 번 드리고 두 번 드리고 여러 번 드렸단 말이죠. 어느 날부터는 제가 이제 그 예배의 흐름에 이제 동화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또 함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영역이 확장되어져 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경험했을 땐 사실 무서웠어요. 오, 이게 뭐지? 라고 했을 때에 그 경험이 결코 유쾌하지도 않았고 되게 불편한 경험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점점 나의 신앙생활이 되고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 들어오게 됐을 때 분명히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 이와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마주했을 때는 너무 낯설고 초라한 나의 삶 가운데에 아주 작은 점 하나로 시작하는 거죠. 하지만 그 안에 그것이 심기어질 때에는 엄청난 확장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 겨자씨와 누룩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품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겨자씨와 누룩을 이제 이렇게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사장님 죄송한데 제 가방 한 번만 주시겠어요? 제가 실제로 겨자씨를 한번 가져왔어요. 여러분 겨자씨를 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게 겨자씨라고 하니까 좀 애매한데 영어로는 머스타드 씨드더라고요. 겨자가 맞아요. 머스타드가 겨자고 겨자씨예요. 아, 이게 이렇게 보여야 보이죠? 여기 보이세요? 이게 겨자씨예요. 겨자씨. 그러니까 참깨 한 알 정도 되는 씨앗이 겨자씨라는 거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이제 근동 지방에 많이 나는 흑겨자씨래요. 겨자씨는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있는 건 이제 누룩이 이제 이렇게 붙은 이제 빵을 이제 표현해낸 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유대인들은요, 이 겨자씨와 누룩이 상당히 상반되는 이야기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메시아가 온다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의 상징이 온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어떤 레바논의 웅장한 백향목, 그러니까 그 시대에 성전을 지을 때 쓰는 기둥과 같은 나무, 그리고 크고 화려한 제국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생각했던 그 메시아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을 찌르는 거대한 백향목이 아니라 그냥 눈에 보이지도 않을 만큼의 이 작은 겨자씨가 천국과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와 같은 어떤 그런 이스트 가루죠.
그러니까 먼지 같은 이 작은 점 하나가 천국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다르다는 거죠. 이 겨자라고 하는 것은요, 식물이죠. 그런데 사실은 잡초와 같은 식물이래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겨자가 한 번 자라면 번식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다른 식물의 성장을 저해한대요. 그래서 유해 식물이어서 이것을 파종하고 기르는 것이 금지되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잡초 같은 겨자를 천국에 비유했다는 거죠. 아무도 정원에 심지 않을 것 같았었던 그 보잘것없는 겨자의 씨앗, 바람에 날아가며 보이지 않을 정도로 진짜 작고 연약한 그 씨앗, 그런데 이 씨앗이 땅에 심기게 되면 약 3에서 4m 정도의 넝쿨을, 덤불을 이루면서 자라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뽑아도 짓이겨도 그것을 없애려 해도 제거할 수 없을 만큼의 끈질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게 겨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죠.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누룩과 같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주로 타락을 상징해요. 근데 작은 누룩으로 인해서 땅이 부풀리게 되는데 이 서말이라고 하는 게 약 40리터에 달하는 엄청난 양을 이야기하거든요. 이 40리터에 달하는 이 빵을요, 150명이 먹을 수 있을 만큼의 잔치상에 올리게 되는 역사를 이루게 하는 게 이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양의 이 누룩이 거대한 반죽 덩어리를 부풀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겨자씨와 누룩을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언밸런스한 내용이에요. 겨자씨는 그들에게 있어서 유해한 잡초였어요. 누룩은 그들이 이미 생각할 때에 누룩과 같은 삶을 살지 마라, 부풀리고 뻥튀기하고 거짓된 삶을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마치 겨자씨와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누룩과 같은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 지식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비유가 우리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주는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통하여 과연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믿음의 확장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겨자씨처럼 믿음의 폭발적인 확장을 이룰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범함에서부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세상은 늘 화려한 것을 요구해요. 예수님은요, 그런데 결코 그 화려함에서 시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겨자씨 한 알과 같은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결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아무것도 아닌 것에 힘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겨자씨는요, 보호와 위로의 메시지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 32절에서 이렇게 말하거든요.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니라. 이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고 3m, 4m의 거대한 풀로 자라나게 되면은 이 잡초 같은 풀이었지만 그 안에 새들이 나와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휴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위로와 보호의 메시지가 있을 때 신앙의 확장은 내 삶에 누군가에게 쉼과 위로를 주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 삶의 시작이 갈릴리 백성들처럼 짓밟힌 잡초와 같은 그런 삶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이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됐을 때 나의 상처가 치유되고 내가 위로받고 그 이방인들의 삶을 뛰어넘어서 이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확장이요, 결국은 그래서 서로에게 치유와 회복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위로를 얻고 또 어디에서 사랑을 받고 어디에서 용기를 얻어야 될까요?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사람을 찾아가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세상에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가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말씀에서, 예배에서, 기도에서, 찬양에서, 결국은 나의 신앙생활 안에서 오늘 여기 이 자리에서 내가 죽고 내가 받고 우리가 함께 그 안에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온처치 성도님들은요, 제가 봤을 때 그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구원을 가지고
그냥 나의 삶에서 이 신앙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 곁에 가면 왠지 평안해. 내가 그와 함께하면 왠지 기뻐. 내가 그들과 함께하면 오늘은 내가 위로를 얻는 것 같아 라는 신앙의 확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잡초가 3m, 4m 덤불을 이루고 거기에 새가 와서 쉬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너무 작습니다. 하지만 그 작음이 모여 위로가 되고 하나가 되는 것. 여러분, 그 신앙의 확장을 가져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요, 신앙에 영향력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져야 되는데요, 겨자씨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을 이루었다면 이제 누룩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본질을 완전히 뒤바꾸는 내적인 변화와 영향력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가루 서말, 그 거대한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은 결코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거나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은 반죽 속에서도 흔적이 없이 완전히 녹아들고 소멸해버리면서 그 누룩이 녹아든 그 반죽이 결국은 밤새 부풀려져서 150명의 줄임배를 채울 수 있는 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가지려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권력을 쥐려고 합니다. 무언가를 많이 가지려고 합니다. 성공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영향력은요, 그렇게 폭발적인 어떤 폭력적인 방법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진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누룩처럼 스스로를 녹여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나의 헌신과 정직함이 녹아질 때, 가정에서 나의 희생과 섬김이 녹아질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부풀려지는 삶이라는 것을 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서 나는 나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녹아들고 있는가? 다 우리 그런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했는데, 그 스프레드시트 내가 짰는데, 내가 그 자동화 내가 이루었는데, 내 땀이고 내 노력이고 내 야근이고 내 시간이었는데, 나의 힘이었는데.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부풀리는 누룩이 있다고. 여러분, 빵이 되지 마십시오. 그곳에 보이지 않는 누룩이 되어서 보이지 않는 곳의 섬김과, 그리고 그 섬김으로 인하여서 점점 성장해가는 그 은혜가 부풀려져가는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누룩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역동성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 강력한 그 복음의 영향력이 나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은 밀가루를 빵으로 뒤바꾸는 누룩처럼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국 겨자씨가 자라서 모두에게 좋음의 영향을 주는 것처럼 이제 누룩과 같이 보이지 않게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모두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제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왜 그 잡초와 같은 덤불이 많아져야 되고 왜 누룩과 같이 녹아져야 되는가? 결국은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인 내가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겨자씨를,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겨자씨를 심어야 한다면 어디에 심으시겠냐라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담겨져 있고 나의 고백이 담겨져 있고 나의 삶에 담겨져 있는 이 겨자씨를 내가 심어야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 심으시겠어요? 여러분이 누룩이라면 나는 어떤 빵에, 나는 어디에 녹아들어야 될까? 저는 우리가 이 지점을 고민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화요일인가? 저희가 SNS로 이렇게 삶을 공유하는 것들을 할 때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책을 펴고 묵상을 했거든요. 제가 그걸 공유했잖아요.
왜 제가 그걸 공유했냐면 내 삶에 심겨져야 될 그 장소가 여기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 짧은 시간 잠깐 말씀을 보았지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말씀을 볼미 여기, 그리고 녹아짐이 여기, 그리고 다시 선포됨이 이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여러분의 직장의 그 자리가, 여러분의 가정의 그 자리가, 여러분이 운전하며 앉는 그 차의 그 자리가, 대중교통에 그 내가 서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 복음을 나타낼 수 있는 현장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에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천국을 생각할 때 천국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 멀리에 있는 공간이라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극히 나의 삶의 평범한 일상의 한복판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여기 내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웃고 떠들고 즐기는 이 순간, 여러분 눈물 나는 이 일상의 한복판이 천국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진리가 펼쳐지면서 그 안에서 가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나의 삶에 들어올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만 큰 일을 하는 것에 목을 매요. 선교지에 나가거나 TV에 나오거나 유명해지거나,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것에 집중하고 계시고 그것에 힘을 주며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작은 것에서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이 진정한 큰 것이라는 것. 여러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씨앗 하나가 4m의 덤불을 만들고 먼지 같은 누룩 하나가 모두를 먹일 수 있는 잔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서 있는 그 출근하는 그 길, 나를 너무너무 피곤하게 하는 직장, 바라보기만 해도 짜증이 나는 그런 설거지와 빨래가 쌓여있는 나의 삶의 터전, 그리고 상처받고 껄끄러운 인간관계가 펼쳐져 있는 나의 삶의 현장. 어떻게 보면 그 평범하고 때로는 고달프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삶의 현장 가운데 그 겨자씨를 뿌리기를 소망하시고 내가 밀가루에 그 누룩의 반죽이 되어 들어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 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작은 겨자씨가 되십시오. 먼지와 같은 누룩이 되어서 그럼 녹아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의도적으로 그곳에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심어내십시오. 나의 이기심과 나의 분노를 죽이고 사랑과 용서라고 하는 그 반죽을 넣어보십시오. 그때요, 그냥 퍽퍽하고 누구도 찾지 않을 것 같았던 그 현장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촉촉해 하시는 사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작은 순종에서부터 시작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 작고 보잘것없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확장성과 영향력입니다. 얼마나 많이 커져야 될까? 그 시작이 작다라는 것. 얼마나 많은 영향을 가지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될까? 아니요,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찬양을 하나 추천받았어요. 이 기프티드라고 하는 팀이 불렀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때론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비록 나의 삶이 작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믿는 거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그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예상치 못한 자금이 아니면 없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겨자씨와 같은 그 작은 믿음이 먼지와도 같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누룩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이고 그 믿음이고 은혜를 향해 나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확장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씨앗을 심을 때 가능한 거예요. 신앙의 영향력을 세상에 선포하고 싶다면, 아 이거 내가 했는데, 아 그거 내 힘인데, 그거 나 없으면 안 되는 데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지 않게 숨어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가장 평범한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십시오. 주님은 거창한 곳이 아닙니다. 그저 작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주방, 여러분의 침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작은 골방에서부터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의 고등학교 시절 무섭고 낯설기만 했던 그 기도의 현장에 제가 갔거든요. 저는 거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 가운데에서도 주시는 은혜가 있고 역사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이 찬양 함께 할 때에 때론 불 가운데, 때론 어둠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주의 자녀로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아도 될 것은 겨자씨의 생명력이 우리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심기어지기만 하면 주님 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고난 속에서도 그 신뢰의 누룩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누룩은 보이지 않을 때 가장 강력하게 일한다. 오늘 내가 누룩되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동성을, 영향력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가장 평범한 일상에 그 일상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오늘이 시작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나의 삶에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님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외로운 불 가운데 휩싸일 때고 높은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삼으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우리들의 삶 되게 하시고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겨자씨와 같이 누룩과 같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시고 확장되게 하시고 영향을 갖게 하시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을 사랑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은혜를 더욱더 간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며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이 교회에 살아있음과 또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며 그렇게 나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렇게 세상 가운데 겨자씨가 되며 누룩이 되며 이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녹아지고 없어지고 싹을 틔우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는 온처치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